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드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연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합심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저 북한 땅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곳에 자유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공산 독재 정권이 신속히 종결되게 하옵소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선 과정이 온전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정선거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민족을 들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산 독재 정권이 신속히 종색되게 하시고 개혁과 개방과 자유의 물결이 저 북한 땅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정치본 수용소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하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 대선 과정 가운데 접어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대선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정선거 전혀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 빛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힘있게 복음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과 대각성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터지게 하소서. 터지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한국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끝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바대로 처음 교회, 예수님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집사를 임직을 줄 적에 7명을, 최초의 집사를 7명을 임직을 줬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집사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또 그가 복음을 전할 적에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장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고 하게 되면 성경을 또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돌아가서 성경을 한 장만 읽어보시죠. 한 장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 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 장만 잘 읽으면 스데반이 집사로서 얼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애독한 사람이었는가, 얼만큼 사랑하고 애독했는가 하면 누가 신앙적으로 궁금히 여기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한 내용이 7장입니다. 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또 복음 전도를 잘 해왔는가 하는 것을 7장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로 들었죠.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게 정상이죠. 회개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가 나를 정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영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혼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는 인간의 성품 속에 본성 속에 악성이 있다. 악성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죠. 지혜롭게 또 처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 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민들도 잘 변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오래 섬겨온 사람들도 성품의 변화가 그렇게 잘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성들을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강포한 상태로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고 쓴뿌리가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강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찔림을 받고 또 겉으로는 이를 가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입니까?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적에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이 또 내려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만큼 기도하는 만큼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풍성함이 또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부분이 있고 또 성령의 영감의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수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사도들의 복음이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역사를 통해서 세월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앞으로도 그렇게 흐르겠죠.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줄 적에 전파되어질 적에 그들 중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겸손하게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전진하고 역사 속에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도들이 힘차게 복음을 세월 속에서 전수되어진 역사 속에서 전수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진 복음을 우리도 역시 전파하고 나아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기도도 역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전해져 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그러므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전통 속에서 전해진 복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역사 속에서 전해져 온 복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고 속에서 전달되어진 복음,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세월 속에서 전달되어진, 역사 속에서 전달되어진 복음,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전달되어진 복음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 속에서 전달되어진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전통 속에서. 나라나 사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다 전통이 있습니다. 집안도 전통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신앙도 전통 속에서 전달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귀중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귀중한 부분. 그런데 이거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은 전통 속에서 전달되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전통이 다 옳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다 옳은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 속에서 전달되어져 왔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올바른 신앙 속에서 다 구원을 받아야 맞는 것이죠. 전통은 틀린 건 아니에요. 전통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속에 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올바른 신앙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당한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올바른 길로, 전통 속에서 올바른 길로 간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 전통적 신앙은 이어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전통 속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불행하게도 결과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졌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에서 전통의 계승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더 많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전통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소수예요. 즉 대부분이, 전통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올바른 열매, 바른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대부분 다 맺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전통의 줄기 속에 서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전통 속에 서 있다 그래가지고 올바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경우는 다는 아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 혹은 분별을 해야 되죠. 분별. 구별과 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가? 전통 속에 서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통을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통 중에서 정통, 올바른 진리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파악해야 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혹은 유대교 신앙은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명확한 진리. 학자들은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메시아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신앙. 유대교 신앙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 세월 속에서 문화적인 측면도 생겼고 사람들의 유전도 생겼어요. 사람들의 문화와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니 전통 속에서 진리와 정통은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진 거죠.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전통 속에서 무엇이 정통인가, 전통 속에서 무엇이 정통인가 하는 것이 흐려질 수 있어요. 흐려져.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정통적인 흐름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에서 자기가 정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어떤 성도가 나는 정통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다 정통이라고 말하죠. 남은요? 남은 정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는 다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정통.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관적으로는 다 자기가 정통이래.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다 자기 신앙이 정통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주관적으로는 다 자기 신앙이 정통이 아닌 교회도 아마 없어요. 그러므로 전통 속에서 정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 겁니다. 과제. 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약의 신앙 혹은 유대교 신앙 속에서 전통은 맞는데, 전통은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참된 정통은 무엇인가? 아주 핵심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메시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통입니다. 유대교를 다니고 있는데 메시아 신앙이 불분명해. 메시아 신앙이 확실치 않아. 그래도 전통 안에 서 있으니까 유대교 신앙이긴 맞아요. 유대교 신앙은 맞아.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 다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요. 교회 다니는 게 필요하죠. 기독교 전통 속에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와서 정통을 붙잡아야 되죠. 저마다 다 정통이야. 모든 교회는 스스로 다 정통인데 그걸 이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정통은 무엇인가 다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적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중에 덜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 12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2사도. 12사도는 다 공이 전통 속에 있었어요. 유대교 전통 속에. 스데반 집사도 당연히 유대교 전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통 속에서 분명한 정통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전통 속에 내려오는 메시아 신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을 적에 메시아를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적에 바로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저분이 그 옛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나사렛 촌동네 목수집의 큰아들, 바로 33살의 노총각 저분이시다. 붙잡은 겁니다. 그들만 정통신앙, 참된 정통신앙이죠. 주관적 정통신앙이 아니라 주관적 정통신앙은 많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신앙은 정통이래요. 주관적 정통이 아니라 객관적 정통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 그게 무엇인가? 유대교로부터 전통적 신앙을 이어받은 데다가 그 속에서 정통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정통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참된 정통신앙을 갖게 하셨구나. 네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구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확신시켜.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왔다면 확실히 축복입니다. 축복. 과거의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왔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오늘날 다시 정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통. 참된 정통이 무엇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스데반처럼 전통 속에 있지만 정통 속으로 들어가는 정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쫓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은 문이야. 다 구원을 사모해. 다 영생을 사모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으로 가긴 가. 도둑놈은 안 되려 그래요. 문으로 가긴 가는데 불행하게도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넓은 문. 전통의 문이죠. 전통의 문. 기독교 전통의 문 속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참된 정통을 발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죠. 문을 바꿔야 됩니다. 문을 바꾸어서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문을 바꿔야 됩니다.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갈아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스데반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그가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충격적 상황, 핍박을 당하는 상황, 거기에 직면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에서 그들이 갈아타기를 원치 않아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갈아타도록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타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로 메시아 신앙을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스데반의 복음 전도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행하게도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아. 나는 틀렸고 너만 옳다는 거지. 이렇게 앙심을 먹었습니다. 나는 틀렸고 너만 옳다는 거지. 이렇게 앙심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는 걸 알았습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가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혼자 어떤 결말이 올런가. 말하자면 왕따를 당한 상태죠. 왕따. 유대인들 속에서 수적으로 왕따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요. 군중들이 다 표정이 험악하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큰 돌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선 도끼가 흘러나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고 돕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타고 나가는 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다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습니다. 돕는 자가 없고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적에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분노하는 사람. 너만 잘났다 이거지 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다 일심으로 스데반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땅에서 돕는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분노한 무리들이 다 돌을 들고 사방에서 우겨싸서 그를 노려보는 순간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지요. 그걸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해. 또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 안 열릴까요?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타야 되죠. 갈아타야 됩니다. 문을 바꾸어야 됩니다. 넓은 문에서 좁은 문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함이죠.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이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았습니다. 땅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땅에서는 자기 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절대절명의 외로움, 아니 외로움이라는 표현보다 고독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절대절명의 고독입니다. 어쩌면 공포의 분위기일 수 있어요. 공포. 돌들을 들고 무서운 증오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둘러싸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통을 붙잡고 안심하지만 너는 전통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나를 붙잡았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문에서 하늘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그리고 스데반이 사랑하는 그의 신랑,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성경에는 흔히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조금 특이하죠?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시나요? 이유는 당신의 신실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특이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 서 계십니다. 왜요? 맞이하기 위하여. 전통적 신앙의 늪속에 빠져있는 성도들 중에서 스데반은 전통에서 정통으로 갈아탔습니다. 진리편에 섰습니다. 자기는 전통의 노예가 아니고 전통 속에 들어있는 참된 진리, 정통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설령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가 정통,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진리. 비록 땅에서는 왕따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성난 군중, 증오에 가득 찬 군중 속에 포위되어 있지만, 그때 진리를 붙잡자마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일어나셨습니다. 왕이 일어나신 거지요. 스데반은 이때 왜 일어났는지를 몰랐어요. 항상 듣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서 계실까 생각할 겨를이 없죠.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의 악을 행하지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수많은 돌들이 날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순교하셨고, 그리고 스데반은 이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12사도보다 먼저 순교의 대열에 참여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날 스데반의 기도 중에 정말 놀랍고 정말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리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저 같았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억울한 나의 죽음을 갚아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기가 쉬웠을 겁니다. 아니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억울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집사 스데반은 저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저들이 다 같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지요? 스데반은 나쁜 놈이고 우리를 모독하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전통적 유대교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 자들인데 너무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저런 이상한 놈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마귀였지만 그들은 전통의 늪 속에서 헤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 품은 악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심성이, 그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스데반도 정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성품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누가 손톱만한 키스라도 내게 되면 인상을 쓰고 한번 째려볼 겁니다. 너도 당해봐라. 아마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됩니다. 많이 깨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깨어진 사람입니다. 깨어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한 줄기 그의 심령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핍박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스데반의 복음 전도와 순교의 자리에 하늘문이 열린 것이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은 하늘을 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왜 그동안에는 교통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전통의 덫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또 영적으로는 마귀의 방해 때문에, 마귀의 교활함, 간교함 때문에, 방해와 교활함과 간교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은 하늘을 열고 하늘문을 엽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깹니다. 마귀의 권세를 깬다는 뜻이죠. 공중의 권세, 인간의 교만과 또 마귀의 교활한 영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신앙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 속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기도에, 즉 신앙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은 하늘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신앙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스데반의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라이리 카이리야 라이니 카이켄데스칼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이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예배 속에도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진실함과 간절함과 충성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깨트리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땅에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하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전통, 또 기독교의
전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전통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전통 안에 있는 정통, 참된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의 끝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붙잡게 하옵소서. 반드시 영원한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넓은 문에서 점차 좁은 문으로 확실한 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간절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들이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적은 물질이지만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통 안에서 정통을 찾아가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사모하고 또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